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해 아래에서 해 위로 끌어올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목적과 모든 것이 새로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될 경기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디폴트 값,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누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파보면 알아요. 아프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허리를 다친다던가, 허리 다치면 더 그렇죠. 허리 다치면 안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리만 삐끗해도 이 온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걸 보면 자유롭게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허리를 들고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누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참 복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도 우리가 그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한 일할 뿐 아니라 일 후에 쉬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바탕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일일 일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매일 묵상집이기도 한데 그걸 보면 하루가 바로 일생의 추격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뭐요? 일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해요.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린다는 것 또한 참 복인 겁니다.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참 복된 겁니다. 문제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바빠서 살아가기 바빠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이 창조 세계를 누린다는 것 또한 큰 복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즐거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젊을 때는 축구라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자연의 소중함을 아니까 뭐예요? 전부 다 등산복 입고 산에 갑니다. 철 되면 꽃 보고 산 보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그걸 누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깨닫게 되죠. 젊을 땐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희극 작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젊음은 젊은 사람에게 주기에 너무나도 아깝다. 왜요? 젊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가야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또 오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누린다는 것 참 복된 겁니다. 사람이 자연과 멀어지면 병이 납니다. 사람이 자연을 누리지 못하면 병이 와요. 미국에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뉴욕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공원 하나가 있어요. 센트럴 파크라고 하죠. 그게 가로로 800m, 세로로 4km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로로 4km고 800m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185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들 때 뉴욕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대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거기에 그 공원을 만들던 사람, 조경가라고 하는
프레드릭 옴스테드?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들면서 여기다 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아니 지금 뉴욕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아파트 지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 돈이 얼마인데 거기다 공원을 만드냐고.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다 이 공원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100년 지나면 이만한 정신병원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정신병 걸려서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가면 성수동에 뭐가 있어요? 서울숲이요. 요즘 성수동이 제일 뜹니다. 엄청 비싼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큰 숲을 만들어 놨어요. 멍청한 짓이죠. 그거 아파트 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안 지어요. 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뭘 만들어요? 조경이요. 제일 쓸데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 왜 그런 나무 갖다 심습니까? 아깝게. 그냥 아파트 한 통을 더 지으면 돈이 얼만데. 근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옛날에는 미친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연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자연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릴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와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오늘 자면 내일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고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내일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일 일까지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못해요. 왜요? 앞에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합니다. 참 우리는 신기하게도 장래 10년 후, 2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걱정해요. 뭐 다음 달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있을 일을 지금 걱정합니다. 아니 지금 걱정을 왜 합니까? 그 걱정할 시간에 다른 걸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뭘 해야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밤새도록 그 걱정하고 다른 걱정을 제일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그 심리학학회에서 그거 연구했대잖아요. 사람이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95%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한날에 그 날로 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걱정한다고 뭐 바뀌는 거 없고요. 우리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으로요?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잖아요. 그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름답게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